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99장 찬송합니다.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늘의 땅과 모든 권세로 그 양떼를 항상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가 내 갈 길 인도하신다. 마라의 쓴 물 달게 하신 주 그 동산에서 피땀 흘리셨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신다. 고난과 역경 환난 중에도 능력의 주님 너를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4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19절까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여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으로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필이나 검은 거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 것 하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사람이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이 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의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었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12장에 설명하다가 그 14장도 지금 은사에 대한 얘기인데 은사를 얘기하는 가운데 그 한 장을 통틀어 사랑을 얘기했다는 것이죠. 이 사랑을 등장시킴으로써 은사가 무엇인지 교회 안에서 그 우리에게 중요한 역할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럼 왜 사랑이었는가? 하나님께서 그 나와 또 공동체된 이 교회를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다. 격려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신다. 그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존재와 하나님의 뜻과 그 역사하심을 확인하고 있는 것이다. 그게 은사다. 이렇게 이해하고 이렇게 알고 있어야 한다. 이게 교회고 이게 신앙생활이다 라고 말하면서 사랑을 등장시켰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뭐라고요? 사랑은 어떤 정열도 뜨거움도 어떤 환희도 아니고 사랑은 그 하나님께서 결국 잘 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오늘을 비워두는 것이죠. 넘치게 하는 게 아니라 비워두는 겁니다. 그렇게 그 사랑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무슨 결과가 보이고 지금 무슨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그것을 오늘 감수하자는 것이죠. 어찌 될지 모르는 현실을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일이 어떤 결과를 낼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에게 나쁘게 찾아온 그 환경이나 어떤 사건이 결국 우리를 좋게 할지 지금 내게 만족스러운 상황이 나를 나쁘게 할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모든 결과를 손에 쥐고 계신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를 좋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마치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잘못마저도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깨닫게 하시고 더 좋고 바른 길로 가도록 하나님께서 그것마저도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오늘을 참아낼 수 있는 거다. 오늘 너무 억울해하고 그 오늘 마치 세상이 다 끝나고 이미 결정된 것처럼 굴지 말고 그 오늘을 여유를 가지고 그 종말적 신앙으로 그 오늘을 비워둘 줄 아는 오늘 내 감정과 내 속에 일어나는 것들을 그냥 다 쏟아부으려고 하지 말고 참아내는 것 그게 사랑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나왔던 것입니다. 온유하고 성내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냐고 이런 식으로 사랑이 설명이 되는 것이 그런 이유입니다. 현재는 모른다. 그리고 저 사람의 그 못남이 네가 그것을 고치려고 해서 고쳐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저 사람의 못난 저 현실이 나중에 그것이 어떤 결과를 낼지 오늘 우리는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내가 망하고 잘못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믿는다면 오늘 오래 참고 인내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상대에게 무리하게 상대를 바꾸려고 드는 무례행치 않고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다. 그 나중에 그 장성하면 어린아이의 일을 벌이는 것처럼 지금은 마치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우리가 다 이해하고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오늘 현실에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이게 결말은 아니라는 것을 믿고 오늘을 무엇으로 채워라? 사랑으로 채워라. 그렇게 사랑이 나왔던 것이죠. 그러니까 은사는 무엇이냐? 이 사랑을 설명하는 것과 같이 사랑으로 대표되는 이 성격, 이게 은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사는 왜 주신 것이냐? 사랑이 설명하는 것처럼 그런 기능을 하도록 은사를 주셨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사는 물론 그것이 1차적으로 나에게 유익이 되지만 결과적으로는 은사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허락하신 것이다. 그런 것이죠. 또 고린도 교회는 이것을 교회의 유익으로 가지고 가지 못하고 자기 자랑, 상대와의 비교를 통해서 자기 우월감으로밖에 쓰질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12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성령의 은사가 자기 증명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는 거다.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계신다. 걱정 말라고 증언하는 것이 은사로 확인되는 것이다. 이것을 혼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위로와 이 은혜와 함께 하시는 이 사실에 대해서 함께 나누라. 그게 은사를 주신 이유다, 목적이다. 그러니 은사를 사모하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가장 큰 은사가 뭐라고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네가 천사의 말을 해도 네가 별 희한한 일을 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이렇게 나왔던 거예요. 그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 오늘 우리가 사모할 가장 큰 것, 하나님 사랑으로 살게 해주세요. 사랑으로 살게 해주세요. 사랑이면 모든 것이 없어도 충분합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이 있어도 다 허망한 것이 돼버리는 것이죠. 이렇게 사랑이 결정적인 것이 돼버리고 말입니다. 왜? 사랑은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뭐 하라고 하시느냐? 나누라고 하시는 거예요. 무슨 가진 자의 지위에서 나눠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 옆으로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것을 자기 과시로 자기 자랑으로 가지 않고 그 가장 좋은 게 뭐겠습니까? 그게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방언보다 예언을 사모하라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여기 14장에서 하는 모든 말들은 다 모든 것이 다 교회의 유익이 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은 다 교회의 유익으로 가지고 가야 된다. 네가 무엇을 소유했느냐? 너에게 지식이 있느냐? 너에게 지혜가 있느냐? 너에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느냐? 너에게 건강이 있느냐? 너에게 시간이 있느냐? 그것을 다 무엇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유익하게 사용해라. 교회의 유익이 되도록 해라. 그 교회의 유익이 되도록 하려면 무엇으로? 사랑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의 유익이 되도록. 그래서 모든 은사는 교회론적인 그 관점에서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의와 어떤 교훈으로 찾아오고 있는 거예요. 다 무슨 말이냐?
교회의 유익이 되도록 하라. 이게 방점입니다. 교회의 유익이 되도록 하라. 함께 기도하는데 혼자 방언으로 하는 것이 옆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어요? 옆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어요? 그러니 방언으로 기도할 때 방언을 혹시 받았으면 방언으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고 싶으면 혼자 와서 혼자 골방에서 그렇게 마음껏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과 그 관계에서 그렇죠. 근데 이걸 공중히 기도하는 자리에서 방언으로 기도를 하면요.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옆 사람의 기도가 방해가 돼요. 그게 은혜가 되질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익이 되느냐, 덕이 되느냐 하는 차원에서 그래서 바울이 무슨 얘기까지 합니까? 19절 말씀 보면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렇게 얘기한 것이요. 이건 무슨 은사가 더 좋고 무슨 은사는 상대적으로 열등하고 그런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느냐? 그렇다면 그것은 가치 있는 것이 된다. 이 말을 하려는 것이죠. 방언을 받았느냐? 그거는 사실은 개인적인 것이 강하지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것으로 쓰이는 경우는 사실은 별로 많지 않다. 말하자면 예언의 1만 마디 말에 비하면 예언의 5마디 말에 비하면 1만 마디를 해야 비슷할 정도로 아니 그것보다 못할 정도로 그러니까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다 그것이죠. 그러니 방언으로 말하는 것은 그건 주의해야 할 것이고 개인적으로 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다 교회의 유익이 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 와서 신앙적인 덕담을 나누고 한 주간을 살면서 신앙적으로 믿음으로 살면서 깨달은 것들, 어떤 경험했던 것들을 서로 나누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게 1만 마디 방언보다 그 5마디 믿음의 말들이 훨씬 더 좋다, 중요하다 그 말을 하고 있잖아요. 교회의 유익이 되기 위하여 내가 무슨 말을 할까, 어떤 역할을 할까 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주일날 공동체로 모여서 함께 예배를 하고 식사를 하는데 부정적인 말을 한다거나 믿음이 떨어지는 말을 한다거나 서로의 덕이 안 되는 말을 한다면 그건 공동체에 아무 유익이 없는 겁니다. 그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으로는 그건 교회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네?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왜 너는 나와 같지 않아? 라고 말하는 것은 교회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고 저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게 다른 것이 다 옳다는 차원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고기를 먹어도 된다는 이해까지 간 사람도 있고 아직 믿음이 그만큼 성장하지 못해서 어떻게 우상에게 제물로 드린 고기를 먹어 하면서 그 일을 아주 혐오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고요. 그게 교회라는 말이죠. 그럼 교회 안에서 왜 나와 같지 않아? 왜 너는 아직 그것도 깨닫지 못하고 그래? 주일 성수의 개념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직도 그렇게 몰라. 그렇게 다그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게 이해가 안 돼서 그게 시험이 된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내 것을 양보하라고요. 네? 그러니까 모두가 이해가 되고 그게 그렇구나. 그러면 할 수 있죠. 그러나 누구라도 그게 시험이 돼서 나는 그러면 상처받아.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더 알고 있는 자가 양보하라는 것이죠. 이게 다름의 차원보다 깊이의 차원도 될 수 있고 신앙의 초보인 경우와 신앙으로 더 많은 이해를 가진 경우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서 우파도 있고 좌파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너는 어찌 예수 믿는 사람이 좌파냐?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고요. 나중에 신앙적 경지와 더 큰 이해를 하게 되면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의 이 유물론주의 사관과 이런 주장, 이런 이념들이 성경적
가르침과 이 배치되는 것이구나. 그걸 깨닫게 돼서 그 무파가 진리인 것은 또 어디 있습니까? 성경의 이해로 가서 어떤 이해의 폭이 같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자라나는 것이죠. 그러나 함께 있습니다. 함께 있는 거예요. 그것을 비난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 스포츠 경기를 예를 들까요? 조 장로님은 삼성 라이온즈 팬이니까 그 삼성을 응원하는 교인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고 저 기아를 응원하든가 아니면 그 롯데를 응원하는 사람도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어요. 야구 경기를 볼 때는요, 서로 자기가 응원하는 팀을 응원하죠. 상대가 지고 내가 응원하는 팀이 이기기를 바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그 다른 팀을 응원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같이 들어오면요, 어떻게 됩니까? 한 형제인 것이죠. 한 식구인 것이고 한 공동체인 것이죠. 말하자면 다 한 몸이라고요. 이게 교회란 말입니다. 우파인 오른손도 있고 좌파인 왼손도 있다고요. 이걸 오른손이 왼손한테 넌 임마 신앙을 가지고 믿음으로 산다면서도 어떻게 너는 저 당을 지지할 수가 있냐? 그러지 말란 말입니다. 함께 있는 것이라고요. 근데 이 오른손이 하는 일과 왼손이 하는 일이 결국은요, 다 몸을 위한 일인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이해가 아직 부족하고 짧다고 해서 그러면 넌 내 몸이 아니야 하고 잘라버릴 수 있는 것이냐? 그거 아니죠. 그거 아니죠. 왜 너는 임마 삼성 응원 안 해? 우리가 그럴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건 각자의 취향일 수도 있고 다른 기호일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왜 너는 나와 같지 않아?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은사는 다 무엇이냐? 각기 다르게 받은 삶들이죠. 어떤 기능과 역할들이죠.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무 크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그 위대하심과 그 광대하심을 한 사람이 다 받아 누릴 수 없는 크기이기 때문에 각자가 어떤 부분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죠. 그래서 무엇을? 한 몸을, 한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게 은사라고요. 이게 은사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2장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교회가 이거라고요. 어떻게 지어져 간다고요? 함께. 이 중요한 거라고요.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를 부정하고 무교회주의자들, 교회 없이 나 그래도 하나님 믿는다, 교회라는 조직을 부정하고 공동체를 부정하고 혼자 예수 믿는다고 그러는 편이 훨씬 좋고 유익하다고 말하는 자는 그건 스스로를 속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속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존재입니다. 이 교회가 필요 없었다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지 않으셨겠죠. 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몸된 교회를 지체로 하여서 하나님이 교회를 이 지상에 세우셨는가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건 교회는 성도들의 어떤 편리성과 편의를 위해서 지어진 것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핵심이 되는 기관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일하시겠다고, 교회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겠다고 결정하셨고 그렇게 세우신 기관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교회를 부정하거나 공동체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고 하는 이 성경적 가르침과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해야죠. 공동체 안에 순종하고 들어와서 이 속에서 각자가 자기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좋은 말 해주고 웃어주고 인사하고 반가워하는 것이죠. 그게 지금 오늘 교회의 성도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대로 요구하시는 삶입니다. 믿음으로 이 일을 이루어 가시죠. 하나님께서 교회에 이런 가르침과 요구, 우리에게 이런 책임을 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서 그 책임을 다하는 신앙인으로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역할을 감당할 줄 아는 그런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베푸시고 복 주시는 대로 우리의 삶이 개인으로 서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통하여 함께 지어져 가게 하시고 이 개인으로서는 얻을 수 없는 공동체 속에서, 교회 속에서 풍성해지고 자라나며 더 많은 것을 얻으며 부요해지며 하나님의 것으로 지어져가는 그런 인생의 충만함을 이 교회 속에서 우리 모두가 서로의 책임을 다함으로 교회의 유익을 서로가 이루어감으로 이런 교회 공동체 안에서 풍성함과 충만함과 자라남과 영광과 은혜가 나누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복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에게 허락한 인생과 기회와 그런 축복의 역사들을 잃지 않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제 환절기에 건강을 지켜주시고 모두에게 믿음과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